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6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아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최고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탁월하게 자라는 건데요. 그 탁월함이 있으려면은 끈질김이 있어야 되고 꾸준함이 있어야 되고 지구력이 있어야 되고 끝까지 해내려는 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탁월하게 일을 잘하는 인정받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찍은 사람들은 왜 성공을 하느냐? 탁월하게 잘하기 때문에, 최고이기 때문에. 그거밖에 없어요. 끝에 가면은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최고가 되는 능력은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요. 최고 신앙 그리고 최고 일상,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 최고의 일상,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큰 하나님의 열매이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가족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추구해야 될 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최고 신앙, 최고 일상. 네. 하나님을 향하여 또한 세상을 향하여 최고로 살아가는 그런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넘어서 최고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최고의 일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런 의미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끈질김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최고로 향하는 그런 발걸음 중에 첫 발걸음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데 참된 정결에 대한 교훈에 이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1절에서 20절에 그 정결에 대한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 마음의 모든 동기와 불순함, 악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에 이어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던 이방 여인을 치유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천국 복음의 확장을 나타내십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셨던 것처럼 오늘도 이방 여인을 통해서 복음이 유대인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으며 이렇게 최고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절, 24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의 지역인 두루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사역으로 인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길로 인도하신 것이죠.
그 당시 예수님의 주요 관심과 사역의 대상은 분명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었지만 그래도 이방인들을 향한 관심과 애정이 없으셨던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자 예수님은 즉시로 자신의 제자들을 온 세상으로 보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다 그 때를 따라서 이동하시고 그곳에 그 장소에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의 간구에 대해서 냉담하게 반응하는 것 같으십니다.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함께 매달리는 기도에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들어서 지금 단호하게 거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방 여인을 도와주려 하지 않으신 이유는 그 여인은 무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을 사역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예수님은 우선적인 사역의 대상이었죠. 이 이방 여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얼마나 진실한 마음으로 믿고 있는지를 보시려고 하셨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여인의 큰 믿음을 확인하셨을 때에 27절에 예수님은 칭찬과 함께 흡족한 마음으로 기꺼이 그 여인의 요구를 들어주셨던 것을 우리가 2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그들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이방 나라들을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 백성을 먼저 회복하시는 일에 그 일에 사역을 집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제사장으로서 이방에 보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을 볼 때에 28절에서 여인의 응답을 볼 때에 예수님의 냉담한 거절은 이방 여인의 믿음이 진실하신지 보시려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6절에 보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거 매우 너무 수치스럽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개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방인을 개에 비유한 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경멸하는 뜻에서 개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개도 우리도 이제 애완견이라고 하죠. 집에 같이 사는 식구랑 같은 거예요. 속하는 것이죠. 자기 집에. 예수님은 단지 복음 전파의 순서상 우선적인 위치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녀라면 그 다음에 위치한 순서, 이방인을 대조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이 명칭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순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너는 개야, 너는 이렇게 하급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셨다는 것입니다. 순서의 의미다. 우리가 애완견도 우리의 식구처럼 생각하는 것처럼 너가 첫째 아들이면 너는 둘째 아들이야. 너의 첫째 딸이라면 너는 둘째 딸이야. 라는 어떤 순서의 개념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때로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하며 진실한지를 보시려는 그런 응답을 보시려고 응답을 지체하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가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진실한지 나를 향하여서 얼마나 향하고 있는지 최고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딱 집중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집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중에 같이 눈을 맞추고 있느냐, 아이 컨택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답도 일어나는 것이고, 응답은 어떨 때 일어난다고 했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맞아질 때에. 그렇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돋보기에 햇빛을 비췄을 때에 초점이 딱 맞았을 때 불이 확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연기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딱 맞춰져서 우리와 우리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맞춰졌을 때는 그것이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그것을 보시는 것이고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응답을 지체하실 때는 때가 아직 안 됐어. 이것은 너의 욕심을 위해서 네가 구하는 것이란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과 완전히 맞춰졌을 때의 응답이 확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 우리의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간청에 응답하셔서 그의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이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방 백성을 위한 메시아로 오셨다는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과 함께 높이 칭찬하심으로써 자신이 세우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러한 최고의 믿음을 가진 자들의 것임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그렇게 지금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까? 주여 올소.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저도 당신이 주인입니다. 저도 그 부스러기 먹기를 원합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먹기를 원합니다. 라는 간절함으로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보시면은 막 이야기하는 것을 또 볼 수 있죠. 21절, 22절은 이제 다음에 읽겠는데요. 주님을 향한 그런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께 높이 칭찬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드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어떻게 부르는지 한번 보십시오. 여인이 가나안 여자예요. 가나안 여자 우리가 이방 여인 잘 알죠. 가나안 땅은 아주 흉측하고 잔인한 그런 땅이었잖아요. 그 조상들의 땅들. 그 여자가 와서 그 지경에 나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이방인이 그 지경에 나와서 소리를 지르는데 어떻게 소리 지르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주라는 것은 나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신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이방 여인이. 이방 남자도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방 여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몇 단계를 지금 거치고 있어요. 엄청난 거예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 나왔고 또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정확하게 주인 나의 다윗의 자손 메시아여 또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어요. 어마어마하게 땅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매우 안 좋게 여기고 정말 부정하게 여기는 사람 중에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뭐라고 합니까? 소리를 질러 이르되. 가나안 여자는 자기가 사는 동네에 오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이르고 있습니다. 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최고의 신앙입니다. 나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로 정확히 알고 깨닫고 행동하는 거예요. 아, 나 부끄러워. 나 수줍음이 많아서 못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이방 여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몰려있는 그 광장에 나아가서 당신
나의 메시아, 나의 주인,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 자식이 지금 죽겠어요 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의 문제들을, 우리 자녀들의 모든 문제들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소리 질러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최선을, 나의 모든 최고를 다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과 맞을 때 어떻게 될 것입니까? 응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실 줄 믿으며 난 그렇게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3절부터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그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저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라는 장애물 뿐만 아니라 냉담한 침묵과 경멸에 가까운 무시와 거절이라는 난관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받기까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23절에도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갈 법도 하잖아요. 예수님이 관심이 없으시구나, 안 고쳐주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을 칭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근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너무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어떻게 요구합니까? 예수님께 그를 보내소서, 쫓아보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시끄러워요 라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서 베푸는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경험할 수만 있다면 자신은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는 개가 되어도 좋다면서 열정적인 기대를 품고 나아갑니다. 나는 당신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어요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또 25절에 보니까 절하면서, 예수님께 다시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라고 또 얘기합니다. 도와줄 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끈질김 끝까지 이뤄내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개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당신이 옳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신 거 다 옳아요. 하지만 저는 그 개가 돼서라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겠습니다 라고 아주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주시는 그 은혜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특히 그 은혜를 받는 데는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과 능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구하면서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인데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요, 내가 얼마만큼 믿었는데요 라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대와 조건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저의 간구를 들어주세요. 이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열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2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일하심입니다.
이러한 최고의 신앙으로, 최고의 일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우리의 것을 막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